네, 오늘은 거울의 방, 환희의 방, 성철의 방, 거울의 방, 환희의 방, 성철의 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스가 자랑하는 파리 외곽에 가보면 베르사유 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화려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궁이죠. 그 궁에서 특히나 가장 사람들이 손꼽는 최고의 화려함으로 손꼽는 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울의 방이라는 곳이에요. 왜 거울의 방이냐? 거울로 모든 벽면이 꾸며진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에는요, 중요한 국내외 귀빈을 접대하거나 실제로 역사 속에서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그런 것과 같이 아주 중요한 만남을 주최하는 그런 장소로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 초대받아 모인 사람들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최고의 옷을 입고 부인들은 각종 아름다운 보석으로 치장하고 그렇게 그 방에 나왔을 것입니다. 거기 계신 분들은 다양한 각도로 비춰지는, 거울에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뿌듯해할 것 같습니다. 그곳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17개의 대형 아치형 모양의 거울들이요, 양쪽 벽면을 따라서 쭉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578장의 거울이 벽면 전체를 이어서 가득 메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거울은요, 어떤 공간을 더 넓게 보이게 해주고 더 화사하게 보이게 해주고 또 더욱더 아름답게 그렇게 보이게 해줍니다. 여러분, 한편 이런 거울의 목적과 정반대의 목적으로 거울은 동일하게 쓰이게 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오늘 아침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어나서 모두 이 자리 가운데 나오기 전에 가장 처음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거울이란 것입니다. 왜 거울을 봅니까? 밤새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을 정비하고 나오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다. 즉, 자기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자기가 얼마나 멋진지, 아름다운지 뽐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무너진 모습들, 흐트러진 모습들, 그것들을 올바로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거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선교지에 갔을 때 거울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말려야 할 때 참 난감합니다. 자기는 정말 잘 머리를 만지고 싶은데 나중에 거울을 보고 나서는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 머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거울이 없다면 이렇게 느낌만으로 머리를 만지다 보면 정말 원치 않는 한쪽 머리가 붕 떠 있는 그런 모습을 마주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화장할 때 거울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울 없이 화장하라라고 여러분에게 종용한다고 해보십시오. 가능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흐트러지고 못나고 잘못되어 보이는 것들, 그 질서를 잡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나 반드시 거울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거울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좌절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무질서한 모습, 그거를 바로잡고자 내가 거울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 거울을 보면서 좌절한다면 여러분, 거울의 용도를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울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준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보게 하고 그것들을 어서 보완해서 올바르고 더 좋은 모습으로 나가게 해주는, 도와주는 바로 그런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때론 칭찬으로, 때론 권면과 충고로 그렇게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고 있어요. 거울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서로의 객관적인 모습을 알게 해주면서 서로에게 좋은 거울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객관적인 시각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신이 자기가 보기 싫어하는 모습에 대해서 타인이 이야기할 때 자기를 반대하는 것 같은 그런 야당을 두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전한 사람들의 말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자신의 감정에, 자신의 귀에 거슬리게 된다면 바로 사납게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즉, 화를 내므로써 더 이상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더 이상 진실이 폭로되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월남전에 쓰였던 화염망사기와 같이 그렇게 분노를 뿜어내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북한 같아요. 공화국의 영토를 1인치라도 1cm라도 침범하는 족국에게 핵 버튼을 눌러서 불바다를 만들겠다는 북한의 위협과 같은 그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난처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즉 우리가 거울의 두 용도 중에 우리를 돋보이게 만들고 우리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환희의 방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치욕의 방, 성찰의 방으로 그렇게 이끌림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오늘 잠언에 있는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2장 15절 보시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네, 잠언의 말씀은 마음이 상하는 말을 누구에게 들었을지라도 일단은 감정적으로 당장 분노하며 반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 수욕을 일단 참으래요. 그리고 귀담아 들으래요. 그게 바로 슬기로운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학의 입문서 고전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보면 군주는 이런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릇 군주란 자기에게 쓴소리나 이빠른 소리를 하는 신하의 이야기를 듣고 절대로 그 앞에서 바로 화를 내면 안 된다라고 마키아벨리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냐? 분명 왕의 나라와 왕의 이 번영을 위해서 충원하는 그런 충신들이 분명히 그 중에 섞여 있을 것인데, 이때 군주가 귀에 거슬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버럭 화를 낸다면 모든 충신들은 앞으로 왕 앞에서 자치를 감추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신하들은요, 왕의 성향을 파악하고 아무리 충직한 말이라 할지라도 왕에게 괜히 간언했다가 화만 당하고 귀양 가거나 심지어 여러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상 알게 된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진실과 사실은 말하지 않고 그저 입을 굳게 담을 것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쓴소리하는 신하에게 화를 내는 군주의 성향을 파악한 간신들이 들끓어납니다. 간신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코 진실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군주에게 그렇게 여러분 그저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을 골라서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결론적으로 왕의 주변에는요, 점점 충직한 사람들은 사라져버리고 아첨꾼들만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왕을 둔 국가 단기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장기적으로 흘러갈수록 내재된 위험과 문제가 특정한 시점에 인지되고 보고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여러분 쌓여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왕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하다가 냄비 속에 개구리와 같은 운명에 처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이가 한 30 중반만 되어도 조언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권면과 조언이 힘든 이유는요, 이미 새롭게 배우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나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매일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인지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말대로 너 자신을 알라. 네가 무엇을 알고 있고 네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바로 그 자신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 속에 스승의 강함과 스승의 노하우로 채워져가는 과정이 바로 배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전적인 스토리를 보십시오. 대가에게 제자가 되어야겠다고 찾아갔던 사람들 중에 나이가 많다고 스승이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동양을 보면은 여러분, 직관에 보면 아버지 원수를 갖겠다고 2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성룡이 취권의 달인을 찾아갔을 때 그는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성룡은 끈질기게 사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곁에 머물면서 3년간 무임으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면서 스승의 환심을 사기에 노력해요.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분 무술 동작 하나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그의 자아가
죽기까지 기다리는 세월과 시험의 단계를 거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아가 산산이 가루와 같이 없어지고 부서진 것을 확인된 이후에야 비로소 수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서양에서도요, 영화 스타워즈를 보면 제다이 마스터를 찾아갑니다. 루크 스카이워커가 20살 되어 보이는 그가 찾아갑니다. 그가 수련생이 되게 나를 받아달라 했을 때 요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받아줄 수 없다라고 단절에 거부합니다. 이는 단순히 여러분 육체적인 나이가 많아서 몸이 굳어서 유연성이 떨어져서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성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너무 굳어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어린아이들은 믿고 배우는 흡수력이 너무나 좋은데 나이가 들면 종종 나도 안다면서, 나도 정보가 있다면서, 나도 계획이 있다면서 스스로 여러분 생각하고 의심하고 판단하고 해서 가르치기가 너무나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독교에서 주일학교는 참 중요합니다. 20살이 넘으면 통계상 전도로 하나님을 알게 될 확률이 10%로 떨어집니다. 즉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는 어렵지 않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이 기둥처럼 굳건하게 세워가는 과정이 너무나 쉬운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요 어린아이 때 이런 받아들이는 그 복음에 대한 그 흡수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10%의 희박한 확률, 복음 전도를 보이고 있는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에게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걸까요? 하나님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일까요? 전도 확률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할은 여러분 결코 축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이들보다, 청소년들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생각이 굳어져 갑니다. 자신만의 고집과 철학과 아집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성인이 될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매일매일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매일매일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른 것에 그 차이가 나는 것에 바로 그것들을 바로잡음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일상이 모든 성인들에게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성인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더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충직한 조언을 받아들일 확률이 성인일 경우에 그리 높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여러분 경험상 알기에 부부의 세계 말고 성인의 세계는 그래요. 어른들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어떤 조언과 겉면거리가 있어도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고 각별한 사이가 아니라면 서로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괜히 이야기했다가 원수가 되기 싫어서요. 그동안 쌓아온 만들어온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서로 좋은 게 좋다고 서로에게 그냥 좋은 이야기만, 덕담만 주고받으면서 지내는 것이 바로 어른의 세계, 즉 어른의 일반적인 삶이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자신들은 육신의 나이가 어른이 되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로도 하시지만 동시에 책망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당이자 곧 야당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책망하면, 반발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우리가 반발하고 펄쩍 뛰면서 결코 저항할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면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꾸라지고 곧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들을 들추어내시면 우리는 여러분 뭐라 한마디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단순히 우리의 죄악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비통함으로 참회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고향에서 바딴 아람으로 야밤도주하던 그날 밤에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푸르둥둥하게 살아있는 자신의 자아로 인해서 외삼촌 집에서 그렇게 은혜롭지 못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 머무는 동안 야곱과 외삼촌 라반은요 서로 속고 뺏는 각축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0년 후에 고향으로 다시 야밤도주하던 날 밤에 푸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자신의 원하는 결과, 즉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편이 되어 주어서 나를 죽이러 오는 형 에사와 싸워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 기대, 하나님께서 즉 야곱을 승리와 환희를 위한 그런 거울의 방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야곱의 기대가 산산이 조각나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지옥과 회개와 성찰이 있는 유리의 방으로 이끄시든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게 됩니다. 씨름하면서 버티는 야곱을 상상해 보십시오. 형을 물질러 달라는 야곱의 기도와 형의 석에 가서 야곱이 머리를 숙여야, 머리를 조아려야만이 야곱이 살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대충돌을 해서 여러분 밤새도록 팽팽하게 서로 싸워서 승부가 갈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여러분 야곱의 골반에서 대퇴부 다리가 하나가 박살나서 그 지옥의 유리방에 하나님이 야곱을 던져 넣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본질과 제약을 똑똑히 보라 하시며 촌철살인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도 모르고 여기 와서 지금 패고 있었겠습니까? 그건 다른 의미로 야곱에게 던진 질문이란 것입니다. 즉 야곱아, 너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니? 네 속에 들어있는 진짜 내 모습은 무엇이니? 이때 야곱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야곱이에요. 하나님, 저는요 그동안 제 이름처럼요 속여 빼앗으며 살아왔고 남의 맘에 그렇게 대못만 막으면서 내 욕심만 채우면서 살아왔습니다. 나는 나의 죄된 것을 인정하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담긴 그 고백이 내 이름은 야곱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바로 그 야곱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카콜라 광고를 보면 귀여운 유령 아기 캐스퍼가 나타나서 어린 소년이 들고 있는 콜라병 하나를 달라고 합니다. 마시고 싶은가 봐요. 새거 한 병을 냉장고에 꺼내가지고 딱 건네주지만 유령이라 그런지 못 잡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소년은요 아이디어를 냅니다. 사닥다리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그 위에서 콜라병을 바닥으로 깨트려 줍니다. 그랬더니 바닥에 깨진 콜라병에서 콜라의 영혼 이런 게 설정이에요. 그게 올라오니까 아기 유령 캐스퍼가 그것을 움켜잡거든요. 둘이 건배하면서 즐겁게 마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만났어요. 베델에서 만났어요. 하나님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욕심과 자아란 유리병에 여전히 갇혀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베델과 같이 하나님을 분명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갈증과 목마름이 심하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아직 깨지지 않은 내 자아가 나를 유리병과 같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야곱과 같이 온전히 깨지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종교인들이었지만 자기를 강화시키는 쪽으로만, 자기를 화려하게 보이게 돋보이게 하는 쪽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납득시키는 쪽으로만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 복음 앞에 깨진 세리는 정반대로 복음 앞에 서게 됩니다. 약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면서 야곱과 같이 불구가 된 초라한 나를, 형편없이 개차반처럼 살아온 나를 가시기 전에 제발 축복해달라면서 천사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렸던 그 야곱의 모습이 세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적인 깊은 경험을 하신 분들 자주 하는 고백이 있어요. 쓰라린 마음으로 분노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을 때 갑자기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거울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난데없이 갑자기 분위기 싸늘하게 나의 못난 모습,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가 죄 지을 때 그 모습을 마치 영화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내 앞에 그렇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내 소망이 이루어지기에 앞서, 내 간구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기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반드시 먼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즉 내가 먼저 하나님이란 반석 위에 유리병과 같이 떨어져서 깨져야, 파괴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 고발에 대한 찔림과 참담함에 여러분 우리가 엉엉 울면서 통곡하고 나면
그 이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있습니다. 세미한 위로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앞으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불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는 어떻게 살아왔든지 과거의 삶은 청산하고 더 이상 속여 빼앗는 자의 삶은 뒤로 하고, 너는 장차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온전히 변화받지 못한 야곱과 같아서요, 자기의 생각과 다른 누군가의 말이 들어온다면 이내 격렬히 저항하면서 싸우기 마련입니다. 특히 여러분, 사람이 뭐라 하면 화부터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뭐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에 상관없이요, 다 숙이고 인정하게 됩니다. 고집 피우고 반항하고 소리 지르고 이딴 거 하나님 앞에 없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자아는요, 하나님 앞에 깨끗이 무너지고 깨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이끄시는 크나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우리는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강한 이유, 즉 크리스천 성인에게 성장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늘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소자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다 컸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담기를 마음에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사회가 왜 점점 강해지고 왜 점점 잘 됩니까? IQ가 갑자기 높아집니까? 힘이 더 세집니까? 자아가 아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공적인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에, 죄악으로 터지고 썩고 골문 악이 제거된 사회이기에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합인 복음화된 사회이자 국가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무당이 위험하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져갔을 때, 여러분 경험상 얼마나 저와 여러분의 그런 원하는 대로, 우리가 정말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던가요? 정말 당황스럽게도요, 많은 경우에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았고 내가 정말 원치도 않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고 싶은 어렵고 힘든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생각 안에 담기지 않는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이끄시는 과정을 우리가 전체를 다 알 수 없기에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과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믿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끄시는 길은요, 중간에 험할지라도 결국 그 끝이 좋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보면요, 그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에서 납득되고 공감되지 않는 그런 답을 주실 때가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원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이란 이름을 지닌 나의 욕심이 투영된 또 다른 우상을, 나의 욕심이란 유리병 안에 그 하나님이란 이름을 붙인 그 신을 가두어 두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쓴 조언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분노로 대응하지 않고 수욕을 참고 듣는 자가 슬기롭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화를 내면 배움의 기회까지 같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면 충신을 모두 잃고 주변에 간신들만 들끓는 나라가 되어 결국 여러분 망국으로 치닫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즉각 모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화를 내지 않고 잘 참았다면 우리는 여러분 연이어 그 수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여러분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저를 위해 망신을 주기 위한 공격인지, 나를 사랑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이 어려운 말을 나에게 해준 충직한 말인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여쭤봐야 됩니다. 그 기분 나쁜 충언이 만약에 옳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울의 방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진실로 들은 바와 같은 죄악과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거울을 통해서
거울의 방에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방향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어른이지만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걷는 어른아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의 삶은 아픔을 이겨내고 한 단계 날아올라가는 도약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성장과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진행하고 기도함 나가겠습니다.